벌써 1년의 절반이 훌쩍 지나가 버리고 7월도 이제 말경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가긴 하는데 이런 빠른 시간들 속에서도 걱정이나 근심이 아닌 평안이 우리 가운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은 아니지만은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어 보았으면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사람들을 위한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사람들이 아픈 것들을 고쳐주시고 실망하고 낙담한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또 현재에 몰입해 있는 사람들에게 미래를 또 영원을 향한 눈을 뜰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등 예수님이 많은 사랑의 일들을 해주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갖게 되고 삶의 전환점을 발견하고 새로운 인생의 길을,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도 했죠. 제자들이 그 대표적인 사람들인데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인생, 부활한 인생 살아갔었습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 또 사람들에게 어떤 그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을까? 본문을 보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았는데요.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평강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특별히 제자들은 예수님과 가장 밀접한 관계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들었고 예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직접 목격하면서 체험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깊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사람들에 의해서 모욕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돌아가시는 것을 보았을 때 이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큰 절망에 빠졌을 거예요. 자기의 인생을 걸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나 마찬가지인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무덤에 묻히셨으니까 얼마나 큰 상실감이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자기들 또한 죽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도 그들 속에는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당당하게 다니기보다는 사람들의 눈치를 바라보고 또 군인들, 로마 군인들을 만약 마주칠까봐 노심초사하면서 조심조심해서 생활하는 그런 상황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안해하고 조심조심해서 살아가고 있던 제자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느 날 찾아오셨어요.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해질 무렵이니까 시간적으로 봐서는 모든 게 하루 중에 모든 것들이 이제 마감하는 끝나는 시간이잖아요. 마치 복선 비슷해요. 제자들의 두려워하는 삶, 그 삶이 저물어가는 듯한 그런 시간에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제자들의 마음의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죠.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찾지 못하도록 방해하지 못하도록 잡아가지 못하도록 꽁꽁 닫고서 문을 꽁꽁 닫고서 있었어요. 그만큼 이 사람들에게는 불안한 마음이 컸던 것이죠. 발자국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라고 군인을 저 멀리서 보더라도 깜짝 놀라고 유대 지도자들을 보아서도 깜짝 놀라고 그런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두려움과 공포 속에 떨며 살고 있던 숨어있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반복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본문 말씀에 보면 19절 후반절 21절 전반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해와 죽음의 위협으로 두려워하고 움츠려 들어있는 제자들에게 그 밤에 주님은 찾아가셔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얘들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마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준다. 너희에게 평강을 준다. 선언하신 겁니다. 위로해 주신 것이죠.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죠?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셨는가. 이런 깜짝 놀라움도 있지만은 주님이 2번 반복해서 하신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 하느님 말씀을 듣고서 제자들은 무한한 위로를 얻었을 겁니다. 두려워 떨고 있었는데 주님이 다시 자기들에게 오셔서 평강을 선물해 주신다고 선언하시니까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겠어요.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꽁꽁 문을 걸어 잠근 채 자기들끼리 모여있는, 숨죽이고 있는 그 장소에 오신 주님, 그곳에서 평강을 선물해 주시는 주님을 이 사람들이 다시 만난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서 이제 가시면서 하신 말씀이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왜 이 말을 하셨을까요? 물리적으로는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날 수 없는 곳으로 떠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 남긴 말씀이 이 말이죠.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듯 하더라도 너희가 생활해 가고 있는 너희가 닥친 문제들 앞에서 내가 보이지 않는 듯 하더라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바로 그 고독의 자리, 아픔의 자리, 절망의 자리, 너희의 그 자리에 내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지금뿐만 아니라 내일뿐만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어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우리의 현실을 바라볼 때 여기가 끝인가 보다, 어두컴컴한 속에서 여기서 끝인가 보다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평강은 무슨 평강? 불안함과 두려움, 걱정과 근심이 가득 차 있고 눈치를 보게 되고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되는 그런 순간들도 때때로 우리 경험하잖아요. 살아가다 보면 이미 경험하신 분도 계시고 경험하고 계신 분도 있고 경험하게 될 분도 있을 겁니다. 한 번도 그런 경험을 하지 않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럴 때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언하시고 약속하신 이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캄캄한 것처럼 보일 때, 외다른 길에 남겨진 것처럼 보였을 때에도 주님은 그곳에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선포하시고 그 우리를 위해서 그 평강을 만들어 주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으로 인해서 불안과 염려, 근심이 아닌 평화 속에, 평강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이런 확신을 주셨어요. 세상의 어떤 악도, 어떤 권세도 예수님을 이길 수 없다. 또 좀 더 확장해 말하면 어떤 악과 권세도 이길 수 없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어떤 악과 권세를 이길 수 있다. 어떤 세상의 악과 권세가 주님의 사람들을 굴복시키지, 해롭게 하지 못할 거다 하는 확신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원근 각처에서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님께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가르침을 듣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몸과 마음과 영혼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기도 했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현실적인 문제들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을 굉장히 환영했죠. 그리고 자신들 곁에 예수님이 계속 머물러 주실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유대 종교인들,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미워했고 예수님을 방해자요, 또 요주인물, 이단자로 규정해 버렸어요. 결국 예수님에 대한 이런 오해와 미움이 폭발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 형틀에 매달아 죽이는 끔찍한 형벌을 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유대 종교인들과 로마 권력자들 그리고 그 하수인들, 그들은 예수님이 더 이상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생각하면서 기뻐했을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유대인들 가운데도 예수님을 죽음을 보고는 믿음을 잃어버리고 절망하는 사람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거대 권력과 악의 무리들, 악의 권세에 예수님이 굴복해 버린 듯 보인 바로 그 시점에 장사되신 지 3일, 3일 만에, 사흘 만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사람들 곁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당신께서 다시 부활하셨다 하는 것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손과 옆구리를 보면서 처음에는 이 가짜 아닌가? 우리가 꿈을 꾸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도 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결국 그 손과 옆구리,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들은 잃어버렸던 기쁨을 회복하게 됐죠. 그리고 어떤 세상의 악과 권세도 예수님을 굴복시킬 수 없다. 결코 예수님을 이길 수 없다라는 확신을 갖도록 했습니다. 이제 여기가 끝이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한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여기가 끝이 아니다. 예수님과 나와 함께하면 바로 여기서부터가 새로운 시작이다.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다 하는 확신을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몸소 가르쳐 주신 거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제자들이, 또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자신들이 당해야 했던 그 박해와 어려움들 속에서 새로운 의지가 생겨난 것이죠. 어떤 세상의 악과 권세도, 세상의 권세도 예수님을 굴복시키지 못했듯이 우리들 또한 굴복시킬 수 없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떤 세상의 권력도 죽음의 위협도 우리는 이겨내고 말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과 확신을 이분들이 가지게 된 것입니다. 누가 그런 확신을 갖게 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사람들은 이제 죽고 끝나버렸다라고 말했던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증명해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뭐 상황이 다 다르지만, 각 개인이 처한 상황이 각 다르지만은 우리도 이런 포기해버리고 싶을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여기가 끝이다. 또는 나는 이겨낼 수 없다 라고 좌절하게 되는, 좌절하고픈, 포기하고픈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어떤 악과 권세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길 수 없었듯이 우리의 믿음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우리의 소망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굴복시킬 수 없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현재 당면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극복해내는, 헤쳐나가는 그런 우리들이 다 되면 좋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또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이런 은혜도 베풀어 주셨어요. 잃어버렸던 그 기쁨, 감격, 그것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어요. 그 중에 여러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있지만은 이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문둥병자, 그런 사람이 있었죠. 천형이라고도 불리잖아요. 공공의 생활을 하기에 상당히 불편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중환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도 예수님을 만났어요. 날 때부터 극심한 장애를 가지고 성장했다, 살아왔다 했을 때 그분의 그 마음이, 또 그분의 가족들, 특히 부모님들, 그런 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가족들, 자신 힘들었을 겁니다. 당당히 다른 사람처럼 서서 걸어 다니지도 못하는 안전뱅이, 얼마나 그 사람의 마음이 괴로웠겠어요. 부모를 원망하기도 하고 환경을 원망하기도 하고 자기를 깔보고 놀리는 사람들을 원망하기도 하고 그 마음에 평안이 없었을 겁니다. 또 예수님 만난 사람, 또 주변에 있던 사람들 가운데는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도 있었죠. 귀신에 사로잡혔다는 건 결국 제정신으로 온전하게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말이죠. 그런 아주 불쌍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문둥병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 그리고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들, 또 창기, 그런 분도 있었죠. 네. 이런 분들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런 직업군에 속해 버릴 수도 있었겠지만, 아무튼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썩 이렇게 환영받거나 칭찬받는 그런 직업군은 아니잖아요. 그 마음에 상당한 아픔이 있었을 겁니다. 겉으로는 웃을지 모르지만은 그 사람의 내면에 얼마나 아픔이, 상처가 많았겠어요. 떳떳하게 다른 사람들을 만나기도 힘들 수 있는 그런 사람, 또 어떤 사람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자기 인생, 절망, 후회와 원망이 가득 찬 사람, 몸과 마음과 영혼이 병든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 문둥병자,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 창기로 사는 사람, 또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 이런 몸과 마음과 영혼이 병든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그 사람들이 잃어버렸던 기쁨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제자들도 이런저런 직업군에 속한 사람들이었지만 결국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참 기쁨을 얻게 된 거죠. 그래서 본문 20절 후반절에도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서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끝나버렸다, 우리의 삶도 끝나버렸다 생각했는데 주님이 부활하셔서 찾아오셨으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기뻤겠습니까? 다시 볼 수 없다고 생각했던 주님이 나타나셨으니까 큰 기쁨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주님은 항상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아픔을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사라져버린 것 같은, 무너져버렸던 것 같은 그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 재건해 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여러 군데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시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께서 만났던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났던 모든 사람들에게는 현재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으로 말미암는 기쁨이 샘솟듯 넘쳐 흘렀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상황에 관계없이 주님으로 말미암는 기쁨, 아니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이 말을 들었던 당시의 사람들이 좋은 환경 가운데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힘들고 어렵고 절망스럽고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던 그런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관계없이 주님은 항상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 마음의 기쁨이 다시 부활, 샘솟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 그런 분이 바로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 곁에 지금도 계시다. 무너진 우리의 기쁨을 재건하고 계시다. 확실히 재건해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특별히 주님을 바라보는 제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셨죠. 그런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공급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사명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21절 후반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했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자꾸 받는 데 익숙해지는 사람이 되기보다 자기 받은 것들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어주는 일에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도 너희를 보낸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왜 보내셨습니까? 죄인들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고 많은 고통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소망을, 믿음을 주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제자들 마찬가지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다른 사람들이, 제자들, 또 주님을 믿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기쁨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절망과 같은 현실 속에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우리를 파송하신 것이죠. 우리에게 그런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죽어가는 사람을 되살려주는 사람이 되도록 하라. 우리 주님의 우리를 향한 부탁, 말씀 아니시겠어요? 명령 아니시겠어요? 간절한 호소 아니시겠어요? 너희만 사는 것 아니라 세상 모든 하나님의 잃어버린 사람들, 자녀들이 되살아나도록 너희가 힘써라.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 일을 잘 감당해 나가는 그런 우리가 다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이런 일을 해라, 저런 일을 해라,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이렇게 말씀만 하시고 우리를 그냥 보내버린 그런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당시 제자들에게도, 오늘의 사역하고 일해야 될 우리에게도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주셨습니다. 또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22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심심해서 그냥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빈말로 이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소중한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일에 가장 적합하고 가장 힘이 되는 것, 그걸 제공해 주신 것입니다. 성령님의 그 은혜와 은총, 또 능력, 그것이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그걸 부어주신 것입니다. 선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내주신 이 성령님, 그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에도 있습니다. 계십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서, 않고 살아서 그렇지 우리 가운데 이미 와 계십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의 사랑의 일들을 더 잘 해나가실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모시고 살아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세상의 것들에만 관심 가지고 에너지를 다 쏟아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마음껏 우리를 사용하셔서 사랑의 하나님의 일, 사랑의 예수님의 일을 우리 통해 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은혜이기도 하고 사명이기도 한데 죄 사함의 은총을 나누어주는 일꾼이 되게 해주셨어요. 어떤 일을 시킨다고 했을 때 그 일에 적합한 사람들을 모집해서 또 더 훈련하고 강화시켜서 일하도록 합니다. 검증된 사람이 아니면은 마음 놓고 맡기기가 좀 힘들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직도 여전히 미숙하고 검증되지 못한 것 같은 제자들을 다시 부활 후에 만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아주 무시무시하고 엄청난 말씀을 하셨죠.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그들의 죄가 사해질 것이다. 아주 놀라운 은혜와 사명을 제자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죄사함 받았다 뭐 이렇게 말하고 다닌다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이렇게 한번 전환해서 말해볼 수 있겠는데요. 말해보고 싶은데요. 제자들로 하여금 또 오늘의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설명하고 그분이 받아들이도록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드리고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의 죄사함의 은총을 마음에 모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도록 했다는 거죠. 이것은 결국 다른 사람들에 대한 애정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죠. 다른 사람들이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죽어가고 있다 하는 생각 가지고 그분들도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천국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없으면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없겠죠. 23절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다른 분들이 너무나도 부족한 우리이지만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주시는 죄사함의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우리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